자, 이제 교회 경험학교 제2강입니다. 강의안을 보시고 교회 비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작은 교회 비전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전 안에 우리의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요. 다 같이 교회 비전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2026년 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8월 표 교회를 경험하는 8월. 자, 오늘 제목이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역 식구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경험할 방법이 없거든요. 오늘 본문은 성경 시편 22편 3절과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핵심 문장은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 3가지를 정해봤습니다. 3가지 배우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나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세우는 예배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함께, 절대 구경꾼 아닙니다. 앞에 목사만 혼자 원맨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서로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세워가는 한 가지를 실천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1부 이론 먼저 시작합니다. 오늘 낮예배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낮예배 시간에 제목은 예배는 사람을 바꿉니다 했죠. 예배는 사람을 바꾸는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3가지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두 번째는 자신을 보았죠. 자신의 죄인됨과 죄를 사해 주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 했습니까? 사명자가 돼서 나갔죠. 이 3가지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을 더 나가서 낮예배 시간에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제사함을 경험하고 사명을 받았다면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함께 예배하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나 혼자 예배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무교회주의자가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도 오지 않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까? 교회를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확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실 것 같네요. 분위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경험하고 나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무조건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모여서 예배 드리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이라고 했는가? 여기만 한 가지 장면이 있네요.
모였어도 한 가지 장면,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실에 앉아 성도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작 직전까지 휴대전화를 보고 있고, 어떤 분은 또 찬송이 시작돼도 입을 열지도 않고, 기도 시간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걱정거리만 계속 떠오르고요, 예배가 끝나면 누구와도 인사하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 이런 얘기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구 생각나죠? 누가 그러는 것 같은데, 예, 내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누가 그런 것 같은데 누가 그럴까? 참, 여러분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 목사가요, 잘못하면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 잘못 든 거 지적할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목사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솔직한 고백으로.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성도들 뭐 잘못하는 거를 말씀을 통해 지적하려고 하면 목사의 바른 자세가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도 절대 은혜 못 받고요, 절대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지적을 한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은 안 따라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목사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죠. 이제 그래서 오후에도 가르치는데, 자, 얘기가 이제 제가 빗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함께 있어도 딴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딴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예배 마치고 나면, 축도 마치고 나면 빨리 도망가는 것처럼 가서, 예, 전혀 서로 간에 교제도 인사도 없이, 예,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정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질문이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정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멘. 예, 70%는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참여가 안 된 상태로는 따로따로일 수 있습니다. 함께 앉아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예배학교, 그리고 교회 경험학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함께 해야 된다. 예, 진짜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서 답을 주십니다. 1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1번,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함께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연장도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경기장도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한 사람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한 복음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목사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단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 기도자가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예배를 세워갑니다. 여러분의 찬송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아멘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함께 세우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예, 함께 한다고요? 여러분 이 강의한 이 교환을 주일날만 보고 어디다 버립니까? 그냥 이거? 제가 어디다 버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 소중한 이 종이잖아. 이것도요. 이것도 우리가 에너지 전략을 해야 되고 전략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쇄해서 여러분 드리는 것은 한 번 보고 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 얘기 드리니까 집에다가요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철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 와, 저기는 거의 다 있으네. 저 뒤쪽에는요. 예. 어떻게 저기 다 모여 계시네. 다 보관하고 계신다고. 훌륭합니다, 진짜. 예,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것이에요.
제가 이걸 만들고서도 이렇게 보면은 참 좋아요, 내용이 정말. 그래서 버리면 아까운 내용이고 한번 보고 휴지통에 들어가면 아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나중에 보셔도. 자, 2번, 하나님은 성도들의 뭐 가운데 일하십니까? 찬송 가운데. 시편 22편 3절 다 같이 시작.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찬송이 들리는 곳마다 자동으로 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그 공동체 가운데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는 너무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눈물만 나고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교회가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이 그분을 대신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찬송이 다시 그분을 일으켜 세웁니다. 내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인 동시에 옆 사람을 붙드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찬송합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성도는 찬송할 힘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 사실 살다 보면 너무 힘이 빠지고 너무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찬송도 안 나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성도가 함께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내게 막 힘이 돼서 힘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도전이 됩니다. 요즘에 트로트가 유행하죠. 미스터 트롯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우리로 말하면 간증,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제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낙심이 됐는데 이 트로트 어느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듣다가 제가 희망을 얻었다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서 살게 됐다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엄청 도전이 됩니다. 트로트 노래를 듣고도 여러분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찬양을 듣고 다시 삶의 용기를 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내죠. 여러분 찬양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여, 찬양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트로트를 듣고도 여러분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던 사람, 삶의 희망을 찾는다면 찬양을 듣고 삶의 희망을 찾지 않겠습니까? 예, 못 찾는다면 우리들이 그 찬양을 살려야 됩니다. 적어도 트로트보다 더 감격적으로 찬양해야 되겠죠. 예, 더 은혜롭고 더 감격적이고 더 심근을 울리는 그 노래가 찬양이 돼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 뭐 그런 내용. 그래서 함께 옆에 있는 찬양이 중요하다. 옆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찬양하지만 옆에 힘을 잃어버린 지체를 위해서도 열심히 찬양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지체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번,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가운데 일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드리기가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모였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께 모일 때 서로를 붙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믿음이 쉽게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숯불은 하나는 금방 식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숯이 함께 모여 있으면 오래도록 뜨겁게 타오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 견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가자, 함께 예배하자, 함께 믿음을 지키자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여야만 되죠. 예, 숯불 하루 하나만 따로 되면, 오늘 낮 예배 시간에 숯불 얘기 나왔죠. 예, 숯불 구이가 아니라
숯불 재단에서 숯불을 갖다가 이 이사야 입술에 탁 했는데, 여러분 숯불은 하나만 떨어졌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근데 함께 모였으면 숯불이 막 타오르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납니다. 이렇게요. 다 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납니다. 이제 조금 더 실감나게,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만 납니다. 아멘.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셨어요. 예, 진심으로 하는 게 느껴집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예, 세상에 한 주간 살면서 살맛이 안 났는데 교회 와서 당신 보니 살만 납니다. 예, 옆에 있는 지치 때문에 살아납니다. 진짜예요. 그게 교회를 경험하는 이 8월 달입니다. 아멘. 그리고 4번, 공동체 예배는 서로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물론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러 오죠. 근데요, 여러분, 이것은 반쪽이에요. 너무나 이것 가지고서 또 사람들 속이면 안 돼요. 교회에 사람 보러 오나요? 하나님 보러 오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러 옵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사람을 보러 옵니다. 사람을 봐야 그게 교회입니다. 함께.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우리들은 함께 회복이 됩니다. 여기 쭉 나오네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옆 사람의 진실한 찬송, 대피기도에 함께 드리는 마음, 말씀을 듣고 울리는 아멘 소리, 예배 후에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혼자 앉아있는 성도에게 먼저 다가오는 미소, 오랜만에 나온 성도를 반갑게 맞아주는 손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무엇이 됩니까?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조금만 일찍 와서 마음을 준비하면 다른 성도들도 함께 집중할 수 있고요.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이런 내용은 다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래도 또 배웁니다. 휴대전화 무음으로 하고, 옆에 방해를 안 주면 안 줘야죠. 찬양도 마음을 담아 부르고, 아이들의 작은 움직임이나 처음 교회에 온 가족들 서툰 모습도 불편하게 보기보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십시오. 품어주시고, 예배가 끝난 뒤에 서둘러 돌아가기보다는 한 사람에게라도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았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았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 경험 학교입니다. 함께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가 생각이 나면은 전화를 하든지, 그래서 그에게 또 안부도 물어보고,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얘기하고,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전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열매를 맺혀지게 됩니다. 아멘. 자, 이론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오늘 난예배 시간에 우린 이사야를 통해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교육은 반복이니까요. 세 가지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고, 예배 가운데 제사함을 경험했고, 예배 가운데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응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그 변화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들으며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고 치유와 회복과 용서를 경험합니다. 이걸 경험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또 이렇게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한 문장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붙들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 2부 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실행이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이론만 하고 마치면
변화는 안 됩니다. 예, 뭔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얼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아유, 여기 밥풀떼기가 묻었네, 여기 수검댕이 묻었네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가면 이 밥풀떼기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떼야죠.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말씀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는? 예, 듣고 행하는 자는, 예, 반석 위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밑에 반석이거든요. 지하 2층까지 팔려고 하다가 반석, 바위돌이라서 팔 수가 없어요. 겨우 지하 1층만 팠는데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 진짜 반석이에요. 밑에가요, 완전히 돌 반석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밑에는 반석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반석에 세워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르짖지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는 것이에요. 실행. 예, 실행. 예, 낮 예배 시간에는 이론적으로만 듣고 끝났잖아요. 실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실행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교회 경험학교를 할 때 막 옆에 분에게 인사하라고 하고 막 손잡으라고 하고 뭐 얘기하라고 하고 할 때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처음에는 낯 간지럽고 또 뭐라고 하죠? 좀 오글거려도 하시면 돼요. 하시면. 오래전에 탤런트 최민수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최민수 씨 아버지가 누구죠? 최무룡. 예, 최무룡.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참 대단한 가문의 그 아들 최민수 씨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죠. 네, 최민수 씨의 아내가 이름이 뭐죠? 강주은이더라고요. 예, 결혼을 했는데 강주은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최민수는 야생마 같아서 세상에 길들일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예, 근데 강주은 씨가 엄청 부드럽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드러운데 야생마 같은 최민수를 길들였을까?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강주은 씨의 가정은 엄청 따뜻한 가정입니다. 보니까 뭐 TV 막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나오는데, 근데 최민수 씨 가정은 권위적인, 최무룡 씨 권위적이고 아주 막 그런. 근데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최민수 씨가 공항에 갔는데 자기 아내 강주은 씨하고 그 장인 장모님이 공항에 마중을 갔는데, 만나자마자 자기 와이프가 아빠 엄마에게 가서 허그를 하더래요. 막 껴안더래요. 아빠랑 같이. 그래서 처음에 보고 자기는 처음 봤대요. 예, 아빠 엄마하고 자식하고 포옹하는 거, 허그하는 거를. 와, 그래서 충격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민수 씨는 한 번도 그런 걸 집에서 해본 경험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는 거죠. 자, 어떤 가정.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서 여러분 허그를 서로 껴안아주는 걸 안 하면 어색하죠. 그런데도 그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네, 지금 반응을 잘하고 있어요. 해야 돼요. 처음에는 오글오글 거려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뭐가 있냐면 사랑해 하는 거요. 사랑해. 예, 자녀들하고도 통화하든지 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랑해 하는 거. 근데 그게 처음에는 오글거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익숙해져요. 3번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포옹해 주는 거, 그리고 서로
통화를 하든지 마실 때 사랑해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예, 그것을 통해서 변화돼 갑니다. 여러분, 따뜻한 가정, 정말 화목한 가정, 그리고 다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해결책이 여기에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만나면 안아주는 거, 예, 그리고 사랑해 하는 거, 돈도 안 들어가고 사실은 너무나 쉬운데 첫 출발이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막 뭐 사랑합니다, 뭐 손잡으라고 하고 하는 거 처음에는 오글거릴 수 있고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만은 이것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은 애정 표현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금방 숙달이 됩니다. 금방 교육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후에 이 학교를 진행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분위기가 꽤 많이 좋아지는 걸 저는 느낍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라면 하셔요. 옆에 막 손도 잡으시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하자는 거예요. 실행 1번, 나의 예배 태도 점검하기. 예, 잠시 설명 멈추고 돌아보겠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옆 사람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예배는 어떠한가 살펴봅니다. 예, 정답은 없습니다.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예, 볼펜으로 체크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나는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서 마음을 준비하는가. 2, 나는 찬송할 때 입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는가. 3, 나는 대표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가. 4, 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가. 5,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반응하는가. 6, 나는 예배 중 휴대전화가 나와 다른 성도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가. 7, 나는 내 예배 자세가 옆 사람의 예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8, 나는 어린아이와 새가족을 따뜻하게 바라보는가. 9, 나는 예배 후 먼저 인사하고 축복하는가. 10, 나는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삶에서 실천하려 하는가. 예, 이렇게요. 이걸 하나씩 기억하고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실행 2, 자, 옆 사람과 함께하는 1분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잠시 눈을 맞춰 보겠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함께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에 눈을 맞춰 보실래요? 저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 눈을 맞춰 보세요. 예, 어때요? 눈을 보니까 좀 징그럽습니까? 예, 눈을 보시고, 예, 딴 데 보지 마셔요. 서로 눈을 지그시, 예, 애정스럽게 눈 바라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집사님, 권사님의 예배를 통해 제 믿음도 세워집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아멘. 이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말을 듣고 믿으세요. 예,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 말이 진짜예요. 믿으시고. 자, 실행 3번, 함께 드리는 믿음의 찬송. 함께 찬송 부르자 했는데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예, 불렀다 치고 이렇게 형제자매가 서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나는 찬양 부를 기분이 아니지만은 옆에 있는 지체가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아주 이렇게 힘이 나고 또 업되어지고 합니다. 우리 아까 진미정 권사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보셨죠? 예, 그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억지로 앞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앞에서 하니까 나도 같이 업되잖아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면 모두가 은혜가 되고 모두가 살아나. 예, 그래서 좀
한 알에 썩어지는 죽어지는 밀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넘어갑니다. 실행 4번. 다음 주일 예배 실천 한 가지 정하기. 이제 한 가지 결단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니에요. 우리 다 실천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작 몇 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하고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을 담아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표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아멘하며 응답하겠습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이나 처음 오신 분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좋아요. 예배 후에 한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나오지 못한 성도에게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한 가지를 이번 주에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5번 공동체 결단 기도입니다. 자, 이제 인도자의 선창에 따라 모두가 믿음을 담아 함께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문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 찬송과 기도가 다른 성도의 믿음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하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배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다음 주일까지 실천 과제, 이번 주에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다음 주 예배를 드린 후에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예, 내 찬송과 아멘이 더 진실해졌습니까?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고 축복했습니까? 혼자 온 성도나 새 가족에게 따뜻하게 다가갔습니까? 예배 후에 나오지 못한 성도에게 안부를 전했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경험하는 것은 작은 사랑의 실천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멘. 자, 구역원 나눔 주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눕니다. 지금 2시 54분입니다. 3시까지 6분 동안만. 다른 거 나눔을 하지 마시고 이 내용만, 자, 이해할 수 있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예배를 드렸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나누세요. 아마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워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이런 것을 나눠보는 거예요. 자, 시작입니다. 시작.